영원히 있는 곳. 지난주부터 레위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성스러울 성을 씁니다. 성경이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하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다, 성스럽다 혹은 홀리하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와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가 잔뜩 있는 곳에 한 마리 하얀 백로가 있다면 구별되고 눈에 띄는 것처럼 그런 것을 구별되었다, 거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난다,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레위기 18장부터는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대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과 18장 이후의 말씀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전반부, 레위기의 전반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한 18장부터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윤리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했죠.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생활의 거룩함은 굉장히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3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이것은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옛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 이것을 번역하면서 초등교사라고 바꿨지만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율법 그러면 우매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몽학의 몽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초등교사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어리석은 가르침처럼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이 쓸데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나 그런 방식으로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세속적인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20장까지를 보면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생활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5절부터 18장 5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자세하고 그래서 읽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톡방에 글을 보고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한 분들이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말씀하지?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됨이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의 악습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생활 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 대표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것은 달라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름도 많이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생활에 피폐할 정도로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고 그런 하나하나가 다 문제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성적인 행동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너희를 구별하는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8장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방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게 왜 불가능하죠? 전혀 어렵지 않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몽학 선생이구나, 초등학교 교사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입장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보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학생이 초등학교 수학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거나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쉽고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술, 담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공감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도 완벽하게 맞는다. 그 말보다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특별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생활의 거룩함은 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달라야 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재물이나 부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19장 9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는데 그걸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또 거두다 보면 이렇게 흘리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여행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다가 그것을 먹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밭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퉁이가 다양합니다. 또 모퉁이에 얼마를 남겨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남겨야 되는지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밭의 모퉁이도 다 다르고 모퉁이에 남겨둬야 할 것도 다 다릅니다. 그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내 것 중에서 얼만큼을 남겨줄 것인가. 물론 우리의 본성은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농사 짓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내 수고를 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 밭의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삭을 남겨두면 이게 누가 먹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들도 야생동물도 먹지 않고 그대로 낭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낭비가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을 일컬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낭비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이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이걸 낭비라고 여기는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 들어갈 것이고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구나. 애굽 사람들과 다르구나.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땅을 얻어도 은혜이고 그것을 어떤 소출을 얻어도 은혜이지. 땅 모퉁이의 것들을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 그건 거룩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장태석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주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재정의 거룩함, 너희의 소유의 거룩함,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품꾼들의 삭슬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너희가 과수를 심었으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추수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나무도
착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